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믿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동산에 아주 오래된 고목나무 한 그루가 큰 나무가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이 큰 나무 위에는 매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짓고 새끼들을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밑에는 산돼지들이, 멧돼지들이 또 새끼를 기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매들이 나무 꼭대기에서 먹이를 잡아와서 또 먹이를 먹고 또 거기서 먹이를 먹다가 떨어뜨리는 그런 나뭇잎들 또 먹이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밑으로 떨어지면 산돼지들, 멧돼지들은 또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산돼지, 멧돼지들이 가지고 오는 그 먹이들을 먹다가 또 남으면 매가 나무 꼭대기 위에다가 아래로 내려와서 또 그렇게 산돼지들이 먹던 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와 산돼지가 서로 공생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 동네에 있던 이 여우가 이 매와 산돼지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보고 그만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주 마음에 아주 그냥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갈라놓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띄워놓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사이를 회방을 놓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여우는 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무 밑에 있는 돼지들은 너희 매를 잡아먹으려고 그 돼지들이 너희들이 보지 않을 때 이 나무 밑동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걸 아느냐? 이제 얼마 못 가서 나무가 쓰러지면 네 새끼들은 떨어져서 그러면 돼지의 밥이 될 것이다. 이따금 나무가 흔들리고 나무가 쿵쿵 소리가 나고 그게 바로 아래 멧돼지들이 나무를 갉아먹고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그리고 이번에는 산돼지에게 찾아갔습니다. 멧돼지야, 너는 알고 있느냐? 지금 저 위에 있는 매가 너희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가끔 가다가 내려와서 내 집 주변 새끼들이 있는 주변을 기웃거리지 않느냐? 바로 매가 네 새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지금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는 것이다. 매에게는 매에게, 멧돼지에는 멧돼지에게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이 매와 돼지의 생각에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그런 불신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매가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모이를 구하러 나갔을 때
나무가 쓰러져서 새끼들이 떨어져서 다 잡아먹히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냥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꼼짝없이 새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멧돼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만약에 먹이를 구하러 갔다가 내가 없는 사이에 매가 내려와서 내 새끼들을 다 잡아가지고 저 꼭대기로 올라가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산돼지도 멧돼지도 새끼를 지키느라고 사냥을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매는 매대로, 이 돼지는 돼지대로 그만 굶주려서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의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신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에 의심으로 시작해서 불신을 심음,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또 그런 부인하게 만드는 작전을 통해서 그 작전을 지금도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탄은 아담 하와에게 의심을 주었고 그래서 불신하게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올 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은 쥐꼬리만큼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 불신이 가득한 상태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의도적으로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구세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는 아주 바리새인들의 교활한 그 속임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순진한 척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면 표적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순진한 모습 뒤에는 아주 교활한 교묘한 속임수가 몇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말하면 예수님이 언제든지 자신들의 말에 따라야 되는, 예수님도 자신들의 말에 복종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신들이 언제든지 요구하면 표적을 보이는 자신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장로들의 전통 또 그것을 배운 우리 바리새인들에게 결국 우리 바리새인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다.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아랫사람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봐라, 예수님도 저 정도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 너희들이 예수님 따라봐야 소용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를 바라보고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과 거기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질시키면서 동시에 불신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의 의도는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표적이나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해서 예수님이 구세주고 메시아이심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어떤 다른 사람보다, 일반 사람보다 신비한 그저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어떤 재주와 능력을 가진
어떤 메시아나 구세주로서의 그런 능력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의 자리에서 그냥 평범한, 아니 사람보다 조금 더 특출난 그런 사람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정말 교묘하고 악랄한 그런 마음들.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그냥 순수하게 믿으시고, 그래 알겠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만약에 예수님이 보여줬다면 저들이 과연 믿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꾼 저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메시아 되심을 인정할 믿음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다, 아니 오히려 구세주를 메시아를 사칭하는 악한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줘도 이 사람들은 또 다른 핑계를 대고 여전히 예수님을 불신했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교활하고 불순한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구세주요 메시아로 믿지도 않고 나와서는 아주 순진한 척하면서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 마태복음에는 사두개인들도 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저 불손한 마음을 아셨기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이제 자세하게 좀 관찰하고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악하고 음란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몇 가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란한다는 것은 비방한다는 거예요. 비방. 아예 처음부터 믿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예 처음부터 교회를 나쁘게 봐요. 아예 처음부터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봐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이라서 처음부터 저들의 입에서는 좋은 말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두 번째 특징은 11절 말씀에 계속해서 그를 시험하여 그랬습니다. 이 시험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주변에서 사이드에서 이렇게 그냥 자기 혼자만 안 믿고 자기 혼자만,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 소위 말해서 저격자라는 거죠. 공격수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인은 믿음이 없어도 그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이 없으면서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악플을 달고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그 댓글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는 사람들, 시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이 표적만 구해요. 믿음이 없이 그냥 계속 교회에 요구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성도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자기들은 아무 믿음이 없어요. 계속해서 교회들에게, 그래서 만약에 교회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교회가 계속해서, 그리고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봐라,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렇게 이간을 시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탄식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죄인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고 온 땅을 차지하지 않고 그저 한 곳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탄식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탄식 대신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도 가운데 제가 늘 강조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솔로몬의 1000번째 기도 아닙니까? 솔로몬의 1000번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기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우리의 헌신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을 걱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심의 자녀가 됩니다. 에서와 야곱이 결혼의 문제를 놓고 에서가 그 부모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합니다. 이 근심의 도가 지나치고 이제 이 근심의 도가 한계를 넘으면 주님께서 바벨탑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때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근심의 한계를 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거예요.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하늘 주님께 걱정 대신에, 기쁨 대신에 걱정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죄인이 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꾸 축복하고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베풀게 만드는데, 마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어렸을 때부터 자란 일 다 아는데 저가 누구냐, 저가 누구게 감히 메시아를 자청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고향에서 떠날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더 많은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시지만 기적을 베풀지 않고 다른 쪽 마을로 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아무리 기적을 베푸시길 원하고 축복을 주시길 원해도 스스로 마음을 닫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수많은 주님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4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적, 이적, 표적, 응답,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 4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표적 중에서 가장 위대한 표적, 가장 큰 표적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서 주님이 그냥 그때마다 표적을 보여주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것, 그것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더욱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표적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과정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로부터 오신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표적 중에 표적은 주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요 메시아로 오신
이 표적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가 된 것,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고 또한 천국 시민이 된 것,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표적 중에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종 그렇게 통계를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의 인구가 6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6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천주교를 통해서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 천주교까지 기독교로 포함해서 그렇게 치는데, 여러분 천주교 빼고 우리 기독교만 여러분 그 중에서 60억 중에서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0. 몇 %뿐이 안 돼요. 전 세계 인구 가운데서. 그 중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믿음의 표적으로, 구원의 표적으로 가진 사람은 그것보다 더 적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길에 지나다니는 분들 뒤에다 대고 집사님 하면 4분 중에 1분이 돌아본다고 하는, 참 이게 우리나라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기적 중에 기적이요 표적이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한 집 건너 두 집 건너 교회가 붙어 있고 교회 다니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그냥 뭐 쉬운 건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당장 우리와 같이 저 북한만 해도 교회 다니는 것 목숨을 내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본만 해도, 여러분 일본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0. 몇 %뿐이 안 돼요. 북한을 넘어서 중국까지 가고 러시아까지 가고, 지금은 저 유럽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아니 거기는 지금 차별금지법이 오래전에 통과돼서 나가서 전도도 못해요.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 잡혀가요. 벌금 물어요.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서 보면 자유롭게 교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이것도 지금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4번째로,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 내 믿음 안에, 내 믿음 속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표적 중에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적, 기적,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다, 물론 그런 감사도 있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표적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응답을 받은 것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표적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이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위대한 표적이고, 더 나아가서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이것이 표적 중에 표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표적과 흔적을 지닌 주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고 십자가의 군병들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61장에 보시면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면,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 주님께 순종하고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면,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뿐만 아니라 응답도 주실 것이고 표적을 주실 것이고 기적도 주시고 이적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는 그런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여호수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태양이 멈춰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해주시는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태양도 멈추게 해주시는 표적을 주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의 주시기에 하나님은 이런 표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호수아서 6장 20절 말씀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화살 한 발도 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고고학자들이 찾아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은 그냥 돌 하나로 한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은 언덕 위에 이중으로 벽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돌 하나가 큰 거는 거기서 2톤짜리 트럭이 한 바퀴 돌아도 될 정도의 그 큰 돌을 갖다가 성벽으로 쌓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는 이건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무너져라 무너져라 외쳤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표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외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표적들, 여러분, 우리는 이 표적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수많은 표적으로 우리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수많은 표적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 기도에 주님은 수많은 표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표적으로 살아왔기에 또 앞으로도 표적으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내 기도에 응답됐다고 하는 그것을 떠나서 이 표적에 담긴 주님의 사랑, 이 표적에 담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 우리는 그것을 늘 감사하고 응답받을 때마다 그냥 응답받은 것에 취해서 그냥 응답의 기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점점 사태가 심각해져 갑니다. 정말 우리나라 정말 이 코로나 사태를 잘 다뤘어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1세기에 이 때 아닌 통행금지가, 그래서 유럽은 난리가 났잖아요. 미국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주님은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지켜만 보실 것일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된다 하는데 왜 코로나가 물러가라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될까? 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표적을 안 주실까? 이 상황이 이제 점점점 좋지 않게 흘러가면,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불신들이, 그 연약함이 우리의
믿음까지, 심령 속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점점 교회가 앞으로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가 기도하면 응답된다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것이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밖에서 이런 공격이 들어오면 이제 이 모든 그 불신과 또 이 의심과 이 비방하는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의 믿음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이 되어지고 불순종적이 되어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정말 순식간에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마치 누룩과 같이 순식간에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또 교회를 연약하게 만들고, 그래서 앞으로 점점 교회가 안팎으로 공격이 되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또 바라는 대로 어떤 뜻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래서 하나님 그 어떤 믿음의 모습들보다 이제는 불평과 불만과 또 낙심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끝까지 믿어야지,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안팎에서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나갈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비방하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요.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에 대해서 또 이제 손을,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부정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런 신앙인들, 이런 모든 모습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표적만 구하는 것. 표적만 구하는 것.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누군지는 상관없어요. 그냥 응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위로나 받고, 그냥 마음의 위로나 받고,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신지, 언제 오시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뭐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내 마음 편하자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일이 잘 풀려나가고, 그저 표적만 바라는 사람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표적만 구하고 응답만 구한다면 우리 역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과 응답과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속히 치료제를 개발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전도와 선교를 멈추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면류관을 바라보고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표적도 중요합니다. 응답도 중요하고 기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이렇게 7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표적들을 행해 주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표적들을 지금 마가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표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친구들이 중풍병에 들린 친구를 들것에 메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그 치유의 표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표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12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치유하시는 표적도 보여주셨고,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표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시는 표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표적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 나오신 그 모든 분들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바로 그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믿음을 들으시고 보신 주님께서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구별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렇게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믿음대로 주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 치유의 표적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표적을 받은 사람들, 치유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표적도 중요하고 응답도 중요하고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표적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나의 구세주시요 메시아로 믿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고 믿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내 믿음의 표적이 되어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잃어버렸던 것, 또 손해본 것, 또 놓친 것 주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간 그 표적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약해지고 사라지고 그저 표적만이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표적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매 순간순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구세주요 메시아로 표적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나안의 성도들, 이 한 주간 가는 발걸음 위에
또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